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루케시오입니다. 오늘은 권고 20일 헛되고 수다스러운 수도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20일에서 해당되는 이 내용을 받쳐주는,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잠언 29장 20절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더딘 사람들, 그리고 아둔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영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더 하느님께서 쓰기 좋으시고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 1장 19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살아가시다 보면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저도 감정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인지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분노나 또 빨리 조급해지거나 이런 거에 쉽게 넘어질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예 안 빠지는 게 과연 덕인가?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게 덕인가? 그럴 경지까지도 가려는 그게 바로 영적인 여정이겠죠. 맞습니다. 아예 화가 나지 않고 아예 무심하게 쳐다볼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화를 냈더라도 다시금 아버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교황님도 죄 많이 지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성직과 수도에 전념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유일하게 죄에서 면제되신 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우리 성모 마리아 어머니뿐이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것보다 간직하고 내면에 충실을 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 성경에서는 보상적 인과응보적인 정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죠. 잡혀있죠. 보상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상을 받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정의입니다. 이것을 되게 논리화하고 주요 교리로 밀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많이 협력해야 되고 하느님께 좋은 일만 해야 하는 겁니다. 요만큼 청교도처럼 요만큼 티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선과 악의 정의로움도 생각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벽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정의가 아직도 유효는 하나 그거보다 더 큰 신법 곧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분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말이 앞서거나 속이 빈 강정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그런 정직하고 충직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 조급함과 또 불안함 이런 것에 아주 허다하게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느냐, 바로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아버지 하느님, 저에 대한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제가 제 뜻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거룩하고 높으신 뜻을 제가 항구하게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눈을 뜨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고요해지며 아버지께 대한 신뢰심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듣기는 빨리 하고 분노도 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심리학에서는 resilience라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걸려 넘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탄성, 영적인 심리적인 탄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다시금 되돌아가서 아버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불안함에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느님께 더 고개를 들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더 간구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든지 아버지 당신께 원하는 대로 청하고 세세한 것도 청하고 자기 검열에 빠지지 말고 항시 그분을 찾으라 이겁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채워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 뜻에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권고를 남기셨던 거죠. 혹시라도 과시욕이나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 유효하지 않다. 대신에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항구하다. 이런 두 가지 대조되는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법은 프란치스코가 자주 사용했던 것인데 마테오복음과 야고보서 등 신약의 논리를 따랐던 겁니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쪽을 선택하면 옳고 좋은 길이고 저쪽을 선택하면 굉장히 험한 길이라는 점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말씀의 실천 중심주의자이시기에 이런 길과 저런 길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준받지 않는 규칙 17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째 편지 8에서 9절, 신자들에게 보내신 둘째 편지 45장 63에서 68까지 거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논리에서 이것을 많이 펼치고 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러신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길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울러 전하고 있죠. 프란치스코에게서 지혜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항구히 신뢰하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성사들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로 맞춰서 다가오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헛되고 수다스러운 수도자, 즉 과시욕과 허영과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그 크시고 따뜻한 사랑은 정말로 감추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비참하고 정말로 한없이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느님을 외쳐 부를 때, 그럴 때 어느 누구든지, 수도자건 병신도건 사제건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하느님께서 먼저 그를 일으켜 세우실 거란 점을 굳게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까지 아주 큰 상급을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또 공유해 주신다면 프란치스칸 영성을 배우고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짐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고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